오늘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희망찬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5월이 되면 우리 마음은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하지 못한 책임감과 미안함으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우리의 보금자리고 작은 천국의 모형이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딱 하나, 사람이 독처하는 것, 사람이 혼자 있는 것만큼은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의 만족과 편안함이 최우선이 된 이기주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죠. 사람들은 서로 얽매이지 말고 각자 도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시간, 내 소유 손해보지 않고 돕고 나누는 희생보다는 각자의 삶을 지키는 것이 지혜인 양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당장은 편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섭리는 결코 각자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는 돕는 배필이 되길 원하고 또 돕는 손길이 되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세상은 각자 도생이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함께 연합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서로 돕고 연합하는 가정은 마치 거대한 숲을 이루는 나무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들이 각자 서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땅속 깊은 곳에는 이 나무들이 뿌리와 뿌리가 서로를 단단히 붙잡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뭄이 들어 어느 한 나무가 마르면 그 연결된 뿌리를 통해서 옆 나무가 기꺼이 자신의 수분과 영양분을 나눠줍니다. 거센 폭풍과 몰아칠 때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땅 밑에서 서로의 뿌리를 굳게 얽어매어서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를 지탱해 주기 때문이에요. 가정도 이와 같습니다. 나만 잘 사는 각자 도생의 뿌리로는 삶의 작은 시련이 찾아올 때 금방 꺾이고 무너져 내리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엮인 가정은 기쁨은 배가 되고 또 아픔은 서로 수혈하면서 생명의 에너지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으로 결속된 뿌리가 튼튼해야만 비로소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고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바로 그 뿌리 깊은 가정의 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의 머릿말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세 차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당시 그들이 걸었던 이 길은 그저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거친 광야를 지나쳐 와야만 했고 언제 어디서 들짐승과 강도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고된 여정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꿈꾸고 노래했던 복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성벽을 높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읍이나 적들을 물리치는 거창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장 그리워하며 노래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평범한 내 가정의 평안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낼 힘이 바로 이 가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한 가지를 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이 생명의 뿌리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의지로만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광야의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견디게 하는 생명의 수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메마르지 않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이 뿌리 내려야 될 생명의 토양은 어디인가? 오늘 본문 1절은 그 대답을 선포하며 시작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정답이에요. 행복은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서 쟁취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또 위기를 만났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해요. 집안마다 거실에는 십자가가 달려있고 성화가 달려있고 또 식탁 앞에서는 경건하게 고개를 숙여서 식사 기도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정작 삶의 세부적인 결정, 중요한 결정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감정이 주인이 되고 나의 편의와 이익이 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분이 조금만 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용납과 인내는 순식간에 뒷전이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묻지도 않고 말씀은 내던져진 채 어느 순간 내 감정을 보좌 위에 앉혀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기분, 내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선이고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 몸 하나 편하고 잘 되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주님이 주인 되신 모습일까요?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주님의 뜻이 내 자존심보다 앞서야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내 유익보다 앞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방식대로, 나 편한 대로 내가 다 결정해놓고 큰 문제를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 하수인 부리듯이 내가 만든 계획 안에 결제만 강요하는 모습으로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이 앓고 있는 모든 위기의 서글픈 실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권사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결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 뜻, 내 길만 고집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 그의 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과 내 편안함과 내 만족대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쥐고 있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우리 집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우리 가족이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내걷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대단한 이론이 아니에요. 오늘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것, 내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 한 걸음이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든지 몇 대가 교회를 다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체적인 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매일 땀을 흘리는 일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주 앉은 식탁에 임하게 됩니다. 먼저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아니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월급 받고 내가 그 돈으로 밥 먹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로또에 당첨이 되고 뭔가 큰 횡재를 해야지 복 받은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너무나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에 어느 선교사님이 일기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전쟁통에 모든 것을 잃은 한 아버지가 쓰레기 더미에서 썩은 고구마 몇 개를 구해서 그것을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가 아이들에게 먹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고 무언가를 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내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썩지 않은 감자 하나라도 수고하여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썩지 않은 감자가 아니라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오늘 건강해서 일터에 나갈 수 있고 퇴근길에 식구들이 먹을 과일 한 봉지를 사들고 올 수 있고 내 아이가 큰 사고 없이 학교에 다녀와서 식탁에 앉아 있는 것, 이 평범한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던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는 열심히 수고하고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요. 밤잠 안 자고 장사했는데 사기를 당합니다. 애써 농사 지었는데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쌓아둔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병상에만 누워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평생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원 없이 쓰고 죽으련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이 급성 치매에 걸렸어요. 돈이 많아도 이젠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같은 맥락이죠. 내가 수고한 열매를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술램프를 손에 쥐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대신 손의 수고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성실하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결실을 얻도록 그만한 건강과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손을 뻗어 수고한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수고한 대로 먹는 일터의 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 집 안방과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이라는 그런 선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가족의 구성원을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왜 하필 아내를 포도나무 같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포도나무는 이 나무 자체는 제목으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이게 많이 꼬여 있고요. 또 약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지친 사람의 갈증을 해소하게 하고 또
또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이처럼 아내는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기쁨의 근원이지요. 아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비로소 그 가정에 생기가 돌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내의 심기가 불편하고 그 짜증이 차올라 있으면 그 가정은 가시방석이 됩니다. 아내가 웃어야 그 가정이 웃고 또 아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여기서 남편분들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지지대가 없으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러한 식물이란 점이에요. 아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면 남편은 그 나무가 마음껏 넝쿨을 뻗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든든한 울타리와 지지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지지대가 썩어 있거나 흔들리면 포도나무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기쁨의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기쁨이 마르지 않도록 남편들은 언제나 사랑과 격려라는 물을 아낌없이 주어야 됩니다. 이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향해서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노래하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감람나무를 소망의 나무라고 불렀어요. 감람나무는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려요. 심은 지 10년이 지나야 이제 작은 열매 몇 알을 맺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1000년을 가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눈에는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조바심 날 때가 있어요.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괜찮아요. 감람나무는 천천히 자라지만 그 어떤 나무보다도 생명력이 질깁니다. 가뭄이 와도 죽지 않고요. 결국 그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은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되고 왕의 머리에 붓는 귀한 기름이 됩니다. 때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기름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비록 연약한 어린 묘목과 같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식탁에서 자라난다면 반드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좋은 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뿌리내린 1000년을 가는 감람나무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키워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 사전은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같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약속의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주는 평강, 내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보호,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아내와 소망이 넘치는 자녀들,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모여서 비로소 하나님이 설계하신 행복이라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따라가느라 숨가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우리 가정의 기초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반석 위에 세울 것인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현관을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여러분 먼저 기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 가정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가족들에게 큰 소리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주신 시편 128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 되셔서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는 즐거움이 있고 식탁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며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복이 되어서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축복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주인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가장들의 수고를 지켜주시고 아내들을 기쁨의 포도나무로 자녀들을 소망의 감람나무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